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이제 지난 시간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는 아가서 1장부터 이제 본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괜찮네요. 반갑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하시죠? 콜로라도에 계시는 분,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일본에 계시는 분들, 저한테 항상 사인을 보내주시는 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에 계신 또 분들 인사 안 드렸군요. 늘 한결같이 2년 동안 또는 1년 반 동안 또는 1년 동안 또는 6개월 이상 동안 그리고 엊그제 또 이렇게 등록을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 늘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지금 성경 사경에 즉 바이블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오신 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00여 분이 넘으십니다. 100여 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서로 편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서로 상면들 하여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상면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의 향연, 저는 왜 향연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솔로몬을 통해서 부르게끔 하셨으니까 향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향연을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의 향연, 그냥 우리 말대로 천국 잔치 합시다. 자, 1장을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을 1장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구약 성경 잠언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이사야서 바로 전장에 있는 8장밖에 없는 아가서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셨죠? 1장 1절부터 17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1장 1절로부터 17절, 본장의 제목은 사랑에 빠진 신랑과 신부입니다. 사랑에 빠진 신랑과 신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서 제가 쭉 절구를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아가, 우아한 노래. 이는 극히 아름답고 표현이 풍부하고 고상하고 내용이 깊은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입맞추기를 원하니,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강렬한 사랑과 열정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경 문학적으로 입맞춤은 깊고 강렬하고 순결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인간의 다함없는 헌신과 순결한 사랑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원어에는 복수 형태로서 많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편 성경 문학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신령한 기쁨과 천상의 희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3절, 이름. 단순 호칭 이상으로 그의 성품과 기질과 생애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아름다운 성품과 명성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며 향기처럼 발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성도의 향기로운 헌신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쏟은 향기름,
고급스러운 소합향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팔레스틴에서 찾은 목욕 후 피부 손질을 위해 바르던 향내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4절 이끌어 인도하라. 이끌어 인도하라. 신부는 신랑의 손에 이끌림 받았기에 은밀한 사랑의 처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인도로 인해서만 참 사랑의 처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1장 5절 거무나 아름다우니 강렬한 햇빛 때문에 신부의 피부가 검게 그을렀으나 아름다운 자태는 변함없다는 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 세파로 인해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하나 속 심령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나오죠. 게달은 북아라비아 베두인족입니다. 이들은 주로 검은 염소 털로 짠 장막에 거주를 했습니다. 자, 7절 얼굴을 가리운 자.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창기처럼 속에 불순함이 있는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참사랑은 모든 불결함을 걷어내고 자신 있게 상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랑은 표가 나요. 9절에 바로의 준마, 말은 힘과 위용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라고 있는데요. 말은 힘과 위용과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여기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극찬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군대를 위한 가장 탁월한 종자로 알려진 애굽 말을 구입하여 들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준마, 그러니까 바로의 준마라고 하는 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것은 준마, 바로의 모든 것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의 준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그 표현을 할 때 바로의 준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나도 기름이 굉장히 귀한 기름이고 비싼 기름입니다. 인도산 감송향, 아주 감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감미로운 소나무 향이 나온다. 여기서 감송향이라고 하는 건 감나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미로운 소나무인데 그 향이 감미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송향이라 이렇게 말하고, 제가 앞전에 소합향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게 소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이군요. 여기서 비둘기 같구나.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순결을 말합니다. 지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결과 지조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순결하고 온유한 눈빛을 강조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에게 다 갖춰야 할 그런 것이지만은 특별히 여성에게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주 순결하다는 그런 마음이고, 마음이 아주 순전하고 착하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랑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솔로몬의 연인이 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솔로몬의 뜨거운 입맞춤을 기대합니다. 2절에.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단지 육감적 욕망만이 아니라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지고한 헌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또한 포도주로 비교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인생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대명사로 포도주가 언급이 됩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쾌락보다도 더 탁월하고 절대적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 사랑의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는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이요. 자, 두 번째,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거무나 아름다운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요.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형제들이 그녀로 하여금 포도원지기를 시킴으로 그 피부가 강렬한 햇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마치 계달의 장막에 언급된 그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달로부터 이어진 유목 부족은 검은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된 이동식 장막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피부색, 그게 보잘것없죠. 거무스름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진 학대와 시련 속에서 그녀의 외모가 상했을지라도 그녀의 내면의 인격은 마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비록 검을지라도 그것에 연연치 않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그녀를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상대의 허물에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외모를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물질에 의해서, 어떤 권세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 솔로몬의 아가, 우리 개혁자들이 참 이 명을 책명을 정말로 잘 지었어요. 물론 한문이지만 우아할 노래 같자. 그게 우아한 노래란 말이에요. 우아한 사람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은 그 거무스름한데도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거죠. 이 큰 사랑을 본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동시에 허물 많은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해봄직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검티검은 죄악과 추악한 허물들을 개념치 아니하시고 그 허물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모두 싹 다 덮어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결코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시려고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기꺼이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감미롭게
소나무 향처럼 소합 향과 이 소위 말해서 이 감송향, 이 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그리고 원래 주님이 그런 감성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서로 합일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사랑은 서로를 최고로 여기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친구들보다도, 자기 친족들보다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생명이라도,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열도가 더해가면서 두 사람은 과장법적인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면서 상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unsparing, 아낌없이 지금 상대방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애굽의 준마로 지금 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준마라는 건 매우 용맹스럽다는 말이에요. 날씬하게 빠져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그 말, 그 홀스 보면 아주 쫙 그냥 빠진, 그냥 그 멋들어진 말이 있잖아요. 애굽의 말들이 그렇게 준마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아니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애굽의 그 준마와 같다 그랬으니, 얼마나 멋있게 잘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얼마나 용맹스럽게 보였느냐, 용맹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움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용맹스러운,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아야 된다. 말은요, 흔히 그 힘과 아름다움과 율동미가 탁월한 동물로 취급이 되죠. 특별히 애굽의 준마는 그 당시 가장 우수한 종으로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말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어떻든 신부를 애굽의 준마에 비교한 것은 신부의 빼어난 미모와 탁월한 성품에 반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용맹성, 그의 용기를 본 것입니다. 한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가리켜 또 뭐라고 그랬느냐, 매우 값비싸고 고귀한 인도산 향유인 나도와 인도산 수목에서 추출해낸 고귀한 몰약,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종종 앞가슴 사이에 조그마한 몰약 주머니를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몰약과 또 냄새가 탁월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비유를 했어요. 이처럼 신부는 신랑을 가장 고귀하고 향기로운 존재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참 사랑은 상대를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인 양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고 탁월한 존재로 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든가 여인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곁에서 뭐라고 속삭인다든가 그 사람과 뭐를 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싫어합니다. 질투라고요? 그건 너무 과대망상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한 진정한 내가 그 사람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 같으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반창고 한 번 붙였다가 떼어버리는 그런 반창고 같은 사랑이라면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상대라면은요, 그 옆에 그 어떤 것도 얼씬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바쳤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침투를 해서 방해를 놓는다? 그런 방해꾼들을 좋아할 여인들이 없어요. 아니, 남성들도 없어요. 여인들도 똑같겠지만, 남녀 똑같겠지만은 특히 남성들은요, 다른 남성들이 그 옆에서 찝쩍거리고 껄쩍껄쩍거리는 거 아주 싫어해요. 실로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상큼하고 짜릿하고 싱그럽고 감미롭고 매혹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내어버릴 수 없는, 자, 이렇게 사랑했던 신부를 내 품 안에 안았어요. 근데 그 신부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 조금 말썽을 부렸다고 그래서 너 나가, 너 나를 떠나, 배기 싫어, 너 미워 죽겠어, 너 죽어버려, 너 영원히 그냥 사라져버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간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남녀 관계는 애정 관계뿐만 아니라 애증 관계도 있어요. 애증,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하는 관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를 배신했을 때.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은 배신했다 할지라도,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한번 품었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들으세요. 그를 찾아가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그는 그렇게 부인하면서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그와 더불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겁나서 다들 도망갔던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은 애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애정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찾아간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목자의 소명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리는 소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전히 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시는 게 내 양을 먹이고 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래 목적이시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속에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하다가 자기를 배반하면은 증오가 일어나서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안갚음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런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사랑은 상대를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다시 이어서 1장을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